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원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사이가 좋기 힘들죠. 늘 아웅다웅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아람만큼 힘이 없어요. 늘 시달렸습니다. 아람이 걸핏하면 이스라엘 와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다 지키는 겁니다. 아니, 아람이 우리가 언제 가서 공격해야지. 그래서 군사를 입고 가면 거기 미리 지키고 있고. 아니, 갑자기 이거 이상하잖아요? 전엔 늘 싸우면 이겼는데. 그래, 아람 왕이, 야, 이거 우리 중에 간첩 있는 게 분명하다. 누구냐? 그래서 어전회의를 소집해요. 말합니다. 대체 우리 중에 누가 적과 내통하는 거냐? 사실 내통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그 왕한테 미리 다 얘기하는 건데 아람 왕이 그걸 알 재간이 있나요? 우리가 분명히 기습 공격했는데 미리 지킨다. 이건 보나마나 간첩이 있는 거다. 사람은요, 자기 수준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계획을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간첩이 있다.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제 조카가 그랬어요. 얘가 4살 때 얘는요, 밥 먹다가 꼭 중간에 젓가락을 던져요. 이거 옆 사람 젓가락을 빼앗습니다. 뭔가요? 자기도 젓가락으로 뭐 멸치, 콩나물 이런 건 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콩자반 이제 안 집어지잖아요. 근데 엄마는 잘 집어요. 야, 엄마가 치사하게 나한테만 나쁜 젓가락 줬구나. 자기가 젓가락 잘 못하는 건 모르고 젓가락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요, 그걸 집어던지고 엄마 걸 빼앗습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빠 걸 빼앗죠. 저도 그 집에서 밥 먹다가 한번 빼앗겼어요. 사람은요, 자기 수준이 한계예요. 아는 게 그것뿐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아직 모르는 걸 알려면 별 수 없죠. 얼른 그 수준만큼 잘 알아야 되겠죠. 얼른 그 경지에 가야죠. 알기 쉬운 예로요,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죠? 왜 안 믿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이 이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쌍이 있는 거, 이걸 모르잖아요. 설마 이걸 알면 안 믿겠어요? 모르니까 안 믿죠. 그럼 그거 알려면 일단 믿어야죠. 일단 믿어야 알 수 있잖아요. 신앙 안에 들어와야 그게 해결됩니다. 그전엔 대책이 없어요. 불신자들 흉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혹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이 없다면 그건 무슨 때문일까요? 불신자들이 신자가 안 되는 이유는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정당한 신앙 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혹시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옛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세요.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건넌 건 좋은데 늘 그냥 뭐 배고파, 밥고파, 목말라 늘 불평했잖아요. 성경 볼 때 좀 짜증나죠. 아니, 그 사람들은요, IQ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워요. 아니, 홍해 건너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피껏 한다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 기억이 시작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좀 불평이라 맞아요. 근데 별 수가 없는 게요,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가나안 가는 중입니다. 애굽하고 가나안을 비교하면 당연히 가나안이 좋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가나안은 모르잖아요. 애굽하고 가나안을 비교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몰라요. 애굽하고 광야를 비교하는 거죠. 애굽하고 광야를 비교하니까 그래도 광야보다는 애굽이 좋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불평 안 하려면요, 얼른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나안 가야죠.
애굽길을, 광야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가나안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 이걸 알아야죠. 자, 아람 왕이 답답합니다. 왜 군대를 보낼 때마다 미리 다 알고 다 막느냔 말이에요.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다 했는데 사실 첩자가 아니고 엘리사가 있었죠. 그거를 아람 왕의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왕이 여기서 하는 말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 자기한테 다 고해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은 덩어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람 왕보다 신하가 좀 낫죠. 좀 낫습니다. 아람 왕은 전혀 몰랐고 신하는 좀 알았어요. 그래봐야 뭐요? 좀 나은데 나아봐야 어차피 불합격이잖아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요? 예수님 태어날 적에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따라오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온 다음에 유대인의 왕을 낳으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뭐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입니다. 예, 베들레헴입니다. 뭐요? 헤롯보다 대제사장 서기관이 좀 나아요. 그죠? 낫긴 나은데 나아서 뭐 할 거예요? 나아봐야 불합격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헤롯이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를 알았던 서기관 대제사장이나 쌤쌤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요, 평생 교회 근처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 미션 스쿨을 나와서 약간 들은 풍은 있어요. 모세도 들어봤고 십계명도 뭐 다 외우지 못해도 대충 알아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냥 알기만 해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잖아요. 둘 다 낙제예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평생 기억해둘 만한 명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순종에는 등급이 있고요, 불순종엔 등급이 없습니다. 순종엔 등급이 있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이 아니고요, 등급이 있어요. 불순종엔 등급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볼게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로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자, 잘 보세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면 몰라요? 뭐 없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집니다. 이런 자에 거절했든지 고민 끝에 거절했든지 안 따져요. 거절하면 칼에 삼켜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엔 등급이 있고요, 불순종엔 등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야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수련회까지 가요, 귀찮게. 그래,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갔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잖아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데, 그때 부자 청년이 2명 왔다 한번 가지고 봅시다. 2명이에요. 쌍둥이에요. 2명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르라 하니까
한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갚아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고. 또 한 사람은 3박 4일간 고민하다 돌아갔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빌라도일걸요? 그죠? 빌라도 엄청 고민하잖아요. 그래봐야 그 뭐예요? 빌라도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한 사람이다. 우리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로 끝이죠. 아마 빌라도는 좀 억울할지 몰라요. 별 수 없어요. 불순종엔 등급이 없습니다. 순종엔 등급이 있어요. 이것도요. 자, 어떤 교회에서 전교연 수련회 간다. 한 사람은 갈까 말까 하다가 임원이 하도 가자고 보채니까는 따라가 줬어요. 다른 사람은 수련회 한 달 전부터 모여서 준비 기도회하고 뭐 프로그램 준비하고 가서 진행하고 다 했어요. 둘 다 수련회 갔다 왔죠? 같아요? 겉에서 보기엔 같을지 몰라도 달라요.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도니까 성 7분의 1 무너지고, 두 바퀴 도니까 7분의 2 무너지고, 세 바퀴 도니까 7분의 3 무너지고, 이렇게 안 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중간에 땡땡이 친 사람 없었을까요?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일주간 맴돌았을까요? 아, 더운데 무슨 고생이에요. 쓸데없이. 첫날은 돌았을 수 있어요. 뭐 둘째 날로 돌았다 쳐요. 에이, 난 안 해 하고 슬그머니 빠져서 무화과나무를 그늘에서 낮잠 잔 사람 없었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적에 뭐 전체로 무슨 작업한다, 청소한다, 뺀질된 사람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일주일째 성 무너질 때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좀 찔렸겠죠. 순종에는요, 등급이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등급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본래 죄인이잖아요. 생각이 항상 하나님 반대쪽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엔 등급이 없고 불순종엔 등급이 있는 줄 알아요. 알았어, 나중에 할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뜻이잖아요. 아니, 유보된 순종도 순종이에요? 아니,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건 나쁘지만 사정이 있으면 봐주는 거예요?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아니, 고민 많이 한 불순종은 순종이에요? 빌라도도 고민 엄청 했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상품 없습니다. 다음 중 변명이 가장 많이 통하는 곳은 1. 회사, 2. 학교, 3. 군대, 4. 교회. 이게 지금 웃을 일이게요? 울 일이게요?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안 통하는 변명이 교회에서는 통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상담실을 찾습니다. 선생님한테 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뭐냐? 요즘 이상하게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말 가서 공부하라 그러겠죠. 이건 상담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 모습을 교회 안으로 옮겨볼게요. 요새 이상하게 봉사하기가 싫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보고 다 모여서 기도할 거죠. 이거 왜 그래요? 왜 학교에선 핑계거리가 안 되는데 교회에선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선요, 공부할 마음을 먹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선 봉사할 마음을 누군가 줘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자기가 그걸 만들 마음은 없는 거죠. 봉사를 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까지 좀 쉬겠다. 자, 이것도 학교를 바꿔볼게요. 어떤 학생이
난 지금 공부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공부하고 있다. 이건 위선이다. 공부한 마음 생길 때까지 나가 놀겠다. 이게 맞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길래요? 문제 하나 더 낼게요. 다음 중 군기가 제일 엉망인 군대는 1. 육군, 2. 상근 예비역, 3. 해병대, 4. 십자가 군병.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거요, 대성통곡할 일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있냐 말이에요, 대체. 요즘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적에요. 아마 입대하고 그 다음 날인지 군인 수첩을 나눠줬어요. 그 군인 수첩 그 앞에 한 석 장, 넉 장 빽빽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암기 사항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뭐 병의 책무, 군인의 길, 내무생활 지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조교각을 나눠주면서 내일까지 다 외우래요. 제가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걸 무슨 소리 내까지 다 외운단 말이냐. 제가 이제는 한물 갔는데 소시적에는 암기력이 제법 좋았습니다. 남보다 잘 외웠어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외웠던 것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차려 자세의 목적. 차려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이다. 고로 안으로는 군인 정신이 중요하고 밖으로는 엄숙한 등 실시되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40년 더 된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옛날 제가 얼마나 잘 외웠겠어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다 외우는 건 포기하고 그냥 성의 표시로 짧은 거 몇 개 외웠습니다. 와, 근데요, 내 반 전체가 그걸 다 외웠어요. 간단해요. 패니까 되던데요. 자, 점호 시간에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너, 훈련병 아무개 내무생활 지침 잊었습니다. 이 새끼가 대가리 박아. 너 훈련병 아무개 병의 책무 잊었습니다. 이 새끼가 대가리 박아. 한 서너 명 주어 패니까요, 나머지 다 저절로 돌아가요. 제가 그때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혼자 속으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군인이 군인인 이유는요, 변명이 안 통해서 군인이에요. 핑계가 안 통하면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본래 신자는요, 기필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지, 자기가 지금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설명을 해서 납득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주로 어떤 모습 보입니까? 기필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보다도 얼마나 지금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대체 왜 이러냔 말이에요. 봐요. 분명히 헤롯보다 서기관 대제사장이 좀 나았습니다. 아람 왕보다 신하가 나았어요. 그래봐야 꽝이잖아요. 그래봐야 별거 없어요. 어차피 불순종엔 등급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아람 왕 신하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해서 아람 왕이 좋다, 어딨느냐 수소문 합니다. 그때 도단성에 있대요. 군사를 보내서 포위합니다. 도단성이 포위됐어요. 그걸 본 엘리사 사환이 기겁을 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자, 좀 아까 아람 왕하고 신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두 레벨입니다. 둘 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 뭐 엉망이고 조금 낫고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보다 조금 나았지만 어차피 낙제 점수. 반면 지금 도단성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두 유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만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게요? 엘리사나 그 사환이나 둘 다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율법 지킬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겠죠. 근데 왜 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한 사람은 벌벌 떨고 한 사람은 의연해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둘 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주일마다 예배도 드립니다. 아마 11조도 하겠죠. 뭐 직분도 받았을걸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만 얻었을 뿐 늘 세상 눈치를 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그 신앙을 연고로 세상에서도 항상 의연해요. 이런 차이가 왜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이상해요.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기빠지는 건 곤란하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가 이런 말은 또 다 고개를 또 끄덕거려요. 제가 이 말도 바꿔볼까요? 공부 잘하는 건 좋은데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면 곤란하지. 돈 버는 건 좋은데 은행에서 줄 서면 곤란하지. 이게 말이 돼요? 밖에선 말이 안 되는데 교회에선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면 곤란하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라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 심리에 맞는 말이에요. 심리에. 그 심리에 누가 있게요? 누구한테 속았기에요? 아니, 이왕 믿는 거 좀 제대로 본때 있게 믿어야죠. 근데 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남들 다 받는 은혜 혼자 못 받고, 아무도 안 받는 스트레스 혼자 다 받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네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신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두 유형이고요, 엘리사하고 사환은 하나님을 아는 두 유형이죠. 이 네 유형인데 우린 이 넷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가 뭐 사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오늘 주일도 아닌 금요일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물과 성령도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왕이나 신하일 수야 없죠. 근데 그것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세상을 사는 힘이 되지는 않죠. 그냥 믿기만 하죠. 이 다음에 천당만 갈 거죠. 예수를 믿지만 그게 뭐 남다른 소망, 기쁨, 자랑, 보람, 요거까지는 아직 아니죠. 성경엔요, 엘리사하고 사환하고 두 극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에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 이 둘만 나오는데 실제 세상에선 이렇게 양극단만 있지 않죠. 중간에 수두룩한 중간 단계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만 있으면 전전긍긍하는 사람, 사소한 일은 괜찮아도 좀 더 큰 일은 걱정하는 사람, 어지간한 일은 다 괜찮은데 진짜 큰 일은 잠 못 자는 사람, 이게 숱한 레벨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러잖아요. 다 뭐 빵점 100점만 있어요. 빵점 100점 사이에 뭐 24점, 32점, 68점, 72점, 94점 수두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요, 현재 자기 자리에서 한 칸씩 성장하는 겁니다. 늘 제자리는 안 돼요. 적어도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죠. 난 예수 믿는다, 지금도 천당 간다가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야죠. 일단 신앙은요, 예수 믿은 연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태권도 3년 배운 사람하고 태권도 30년 한 사람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연수와 관계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왔습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를 만나지 않죠.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죠. 누군가 교회 와서 오자마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만나죠. 그럼 먼저 믿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늦게 믿는 사람한테 자신 있게 자기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고 따라해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아유, 바울쯤 내가 그럼 하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요, 제 주변엔 앞만 봐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건 좀 유감스러운데, 그래도요, 자기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건 어쨌든 자기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요, 이건 자기 책임이죠. 제가 예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학원 광고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영어 학원이었는데요, 그 현수막에 크게 영어가 당신에게 힘입니까? 짐입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거든요. 분명히 영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짐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힘이겠죠. 자, 영어를 못한 학생은요, 영어 때문에 성적이 떨어집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공부 못처럼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만큼 다른 공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학생 때도 영어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직장 생활 때도 또 골치 아프죠. 영어가 힘인 사람은요, 학생 땐 영어 때문에 성적이 올라갑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남보다 더 시간 덜 걸려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과목도 더 공부할 수 있겠죠. 학생 때도 영어로 덕받는데 직장 생활 할 때도 영어 잘해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죠. 신앙은요, 우리한테 신앙이 힘이게요, 짐이게요? 어떤 사람한테는 짐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힘이겠죠. 영어가 힘인 사람은요, 설마 처음부터 힘이었겠어요? 처음엔 다 짐이죠. 그 짐을 꾸준히 졌더니 언제부터 힘이 되었겠죠. 신앙도 그래요. 뺀질되면 계속 짐입니다. 부담스럽게 여기서 피하면요, 계속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는요, 부담된다 이 말이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게 다 부담스럽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제가 알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에 어떤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교인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겠죠. 사실 교회 문제야 교인 문제죠, 그죠?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가, 사실 경산교회는 예외이길 바라는데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기만 되면 주일헌금 액수가 확 줄어듭니다. 무슨 뜻이게요? 절기만 되면 주일헌금 액수가 줄어든다. 교인들이 절기헌금 할 때는 주일헌금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교인이 다 절기헌금 하지 않거든요. 사실 절기도 모르고 넘어가는 교인이 많죠. 절기헌금 한다. 모레가 맥주감사절이죠. 절기헌금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있는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절기 때는 주일헌금 안 하더란 말이에요. 성경에 상당히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우선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 1월 15일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그 기간 안에 안식일이 있겠죠. 절기 땐 절기예물 드립니다. 그럼 무교절 기간 중에도 매일 절기예물 드려요. 안식일은 안식일 예물 빼먹어요? 절기니까? 아니죠. 절기 때는 절기예물 드리는 거고 안식일은 안식일 예물 드려야죠. 절기 때 절기헌금 했으면 절기헌금은 절기니까 하는 거고요. 주일헌금은 주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절기헌금 한다고 주일헌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안 해요. 어떤 이상한 강사 왔는데 절기 때도 주일헌금 하라 그러더라. 저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헷갈리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절기 때도 주일헌금 하십시오.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본 정서가 인색합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린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인색해요.
그리고 그걸 정상인 줄 압니다. 애들이 몇 살 때부터 거짓말 할까요? 한 3살, 4살 뭐 말 배우고 좀 더 지난 다음에 자기한테 뭔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배울게요? 안 배웠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거짓말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면 거짓말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한다. 사람은 본래 죄인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절기 때는 주일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배운 사람 있나요 혹시? 이거 아무도 안 배웠어요. 아무도 안 배우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설마 절기만 그러겠어요? 11조 할 때 주일 헌금 안 하시는 분, 어쩌다 감상금 할 때 주일 헌금 안 하시는 분 아마 많을걸요? 왜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것도요, 내가 11조 하는데 주일 헌금 하려니까 좀 아까운데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요. 태연히 안 해요. 안 하는 걸 정상으로 알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인색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설마 이렇게 외부 강사로 갔을만 했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했겠죠. 그죠? 저희 교회도 했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아이 목사님, 둘 다 하면 부담되잖아요. 와,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죠. 여러분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평소에 주일 헌금을 얼마를 하길래 부담된다 그랬을까요? 설마 뭐 주일 헌금 한 20만 원, 30만 원 했을까요? 주일 헌금을 한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절기 때 또 하려면 그건 부담되겠죠. 근데 아닐 거잖아요. 뭐 막히면 만 원 했겠죠. 만 원, 그죠? 근데 이게 뭐 부담돼요? 액수 때문에 부담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된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자, 어떤 대학생이다 칩시다. 뭐 군대도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럼 한 21, 대여섯. 휴일에 집에 있었는데 이모가 왔네요. 이거 이모가 얘기하다가 놀다가 가면서 용돈 준다고 가방을 열어요. 야,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길 잘했다 하면서 일단 표정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모가 달랑 10,000원을 줍니다. 그럼 진짜 표정 관리해야죠.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달랑 10,000원이 뭐예요? 요새 10,000원은요, 친구들이 커피도 못 마셔요. 한 사람은 아메리카노 마셔야 될걸요?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그 10,000원을 헌금하면요, 갑자기 거금이죠. 아니, 대학생이 무슨 헌금을 10,000원씩이나 해요? 분명히 껌값 줬는데 헌금하려니까 거금이 돼요. 우린요, 하나님께 껌값조차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상인 줄 알아요. 전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20,000원권, 30,000원권 지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20,000원권, 30,000원권 지폐는 없고 10,000원, 5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요, 10년째 주일 헌금 10,000원 하시는 분 많죠. 아니 20년째, 그죠? 20년째 주일 헌금 10,000원 하시는 분 있을걸요? 그 아들이 취직했는데 20년 동안 월급 안 올려주면 다니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 10,000원 했는데 5만 하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늘 10,000원이에요. 20년 전에도 10,000원, 15년 전에도 10,000원, 10년 전에도 10,000원, 5년 전에도 10,000원, 지금도 10,000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10,000원짜리 2장 해도 돼요. 근데 늘 10,000원이고 이걸 정상인 줄 알아요.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도단성 볼게요.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사화는 겁에 질렸어요. 엘리사가 기도했죠. 오늘 보면 1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세요. 불말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서 도단성에 있는 그 엘리사가 보호받는 거 아닙니다.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이 덤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벤허 영화 있잖아요. 이런 내용 나와요. 벤허가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전선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해전이 벌어져요. 근데 벤허가 노를 젓는 그 배가 파손되죠. 벤허가 어떤 부유물에 의지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거기에 벤허만 살아난 게 아니고 로마 제독도 같이 거기 있습니다. 로마 제독이 기절에다 정신 차려요. 보니까 자기가 지금 뗏목에 표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진출하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라 그래요. 벤허가 말리죠. 그리고 좀 있다가 마침 로마 배가 나타납니다. 벤허하고 사령관이 구출됐어요. 제독이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카카, 로마 역사에 이런 큰 승리 없었습니다. 완벽히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뭐라 그러 벤허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우리 로마한테 승리를 주셨구나. 우리 로마가 이겨서 너 살아난 줄 알아? 제수전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벤허를 살리려고 로마한테 덤으로 승리를 주셨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요, 이쯤 포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온 김용기 장로요. 그분 기도실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쓰여 있대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김용기 장로는 아니니까 포부가 그만큼 크지 못하다 치고, 그럼 조국이 안심하라 말고요, 소박하게 경산교여 안심하라 이쯤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걸핏하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 찾아서 좋은 교회에 속하면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 좋은 교회 찾지 말고요, 기왕이면 자기가 좋은 교인 되어서 자기로 인해서 좋은 교회 되면 안 돼요? 저는 이 경산교회가 당연히 좋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라지 마세요. 저만 바랄게요. 여러분은요, 경산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좋은 교인 되어서 경산교회를 좋은 교회 만드세요. 아니, 100년도 넘은 교회잖아요. 집에서 다 알겠죠? 저 경산교회 어떤 교회야? 어때? 거기 암흑에 다니잖아. 이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교회 암흑의 권사가 다니는 교회다. 암흑의 장로가 다니는 교회다. 암흑의 집사가 다니는 교회다. 암흑이가 다니는 교회다. 적어도 이쯤 포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관심이 도단성에 있지 않고 엘리사 한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경산교회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도매금으로 묻어가라고 경산교회 속에 있으면 저절로 굴러가는 거기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직접 좋은 교인 되어서 이 교회를 능히 좋은 교회 만드시고요, 이 지역을 능히 좋은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